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우리 18절서부터 시편 78편 18절서부터 23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74편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시편 구약성경 우리 74편 18절서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우리 74편 되겠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8절서부터 23절 끝절까지 856페이지 또는 857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공독드리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모르 땅의 어느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전달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20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보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 전하고 또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어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양날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살이 되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중에서 여러분 혹시 걸리버라고 아십니까? 걸리버 아시면 이제 열쇠가 깨끗한 거죠. 우리 아이들 모릅니다. 그렇죠? PCS. 그렇죠? 그 시대에 들어가고 이 걸리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걸리버 그게 PCS라고 부르나요? 핸드폰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걸리버 선전할 때 특별한 말이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걸리면 걸립니다.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 저도 그걸 사용했었거든요. 걸리고 1세대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휴대폰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선전화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무선입니다. 그렇죠? 선이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선, 이 휴대폰의 특징은 이제 무선으로 이제 통신, 신호가 오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속에나 잘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 핸드폰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냥 어떤 때는 나무 위로도 올라가고요. 타신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보면, 수련회 이제 그 기도원에 가보면 예전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면 원주 산골짜기 이제 수련을 데리고 가는데, 이놈의 핸드폰이 안테나가 떠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디로 가느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빽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전화 좀 해보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좋은 시대가 되어서 내일 만나면 다 터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집집마다 이제 통신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만한 떡가루 집안은 다루지 않습니까? 무엇이냐, 증폭기입니다. 신호가 약하면 그것이 이제 신호를 받아서 증폭을 시켜서 반대역으로 이제 그 집안의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SK나 이 KT에서 자기네 이제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통신이 안 되어서 이제 해제해야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그 떡밥 같은 것을 딱 갈아주면 잘 터질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잘 안 되는 데가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죠. 그만큼 이 휴대폰의 이 생명은 통신입니다. 통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생명, 우리 믿음의 그 생명의 줄을 유지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쓰여진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 레마,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이제 손발 다 놓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작용을 돼야 되는데 그 작용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산속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하려고 손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들고 다니듯이 그 역할이 무엇이냐? 예배가 감당한다는 사실. 아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강제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왜 목사 이 맘대로 밥을 먹으라 말라 해요? 왜 그러느냐? 일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어야지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 시편 74편. 오늘 이 본문 이 74편 1절서부터 23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74편의 이 말씀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이제 종으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섭리 가운데 부르신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같지 않는데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고요. 그들이 자랑스럽고 그들이 튼튼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그들은 처절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난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되나? 아니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길,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요즘 이상한 습관이 들었어요. 어떠한 일이 딱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강대상 앞에서 새벽 5시고 6시고 3시고 기도하고 그냥 딱 누워서 자버립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한테 어린아이의 심정을 빼앗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아니,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안다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강구합니다. 성전이 함락이 되어서 깨어지고 부서져.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욥의 누구입니까? 부인처럼.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종하고 당신, 쉽게 말하면 죽어버려. 당신이 믿은 하나님 죽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어서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까?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에서 그에게 또한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과 가득 내 안에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쏟아부으라고 정신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인대가 벌어졌는데 어찌 알까요? 하나님, 누구의 죄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풀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나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너는 뭐 했니? 제가 기도를 드려요. 종아, 영건아, 너는 뭐 했어? 그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도 그거 기도했어?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해결해 보십니다. 여리고를 그리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고요, 환경을 여시고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짝 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원인을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74편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 나라, 그 사정,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하는 기도, 회중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누라를 생각하옵소서. 내 남편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생각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구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조카는 복입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이제 한 6년 정도 아기 때 9개월, 8개월 때 시골에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유치원을 졸업을 하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항상 키우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보다는 덜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아브라함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하죠. 소열발신으로 조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조카를 향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간구합니다. 너무너무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를 하고 그를 사랑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조카라는 한 사람이요, 자기 자식과 같이 품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또한 때로는 교회 성도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말씀 많이 읽었어. 내가 말씀 많이 들었어. 내가 30년, 40년 예배를 드렸어. 나는 말씀을 많이 읽고 권사가 되고 막 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아니 예수님이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이 되시고 또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아까우면 하고 내가 아깝지 않은 것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고요. 아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과 말씀의 역사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주지 않으셨어요. 축복한 백성이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뒤바뀌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까지도 그들은 세상에 겁쟁이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그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숨도 죽음도 뛰어넘었어.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권력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74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편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일어나셔야 함을 그는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인 줄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